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귀한 지혜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기쁩니다. 말씀을 듣기 전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진정한 영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높이려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당신이 존중받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교만은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바로 나는 모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대한 설교자로 만드는 것은 성경 본문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질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를 바보라 여기며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간다면 당신은 학자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학자라 여기며 교만하게 나아간다면 당신은 바보가 되어 돌아설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저는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거대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 낯선 땅으로 들어갈 때와 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했습니다. 이런 전환의 시기에는 누가 일부러 건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예민해집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낯선 도시에 막 도착했지만 아직 머물 호텔조차 정하지 못한 그런 막막한 상태와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낡은 전통만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은 공동체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당신 한 사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늙도록 교회 문턱만 닳게 다닐지라도 당신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안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바로 그 장에서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바로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따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는 그가 하나님의 천사를 마주쳤을 때 칼부터 빼들고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라고 물었던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라는 이 겸손한 고백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 애쓰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갈망하는 기도하는 교회를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설득하는 데 모든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히 그분께 나아가 주님,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영향력, 그리고 그 영향력을 막는 장애물, 마지막으로 그 장애물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는 촉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여,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영향력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부유함과 영향력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부유하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고 유명하며 좋은 집과 높은 직위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부는 결코 영향력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영향력은 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리더십과 같습니다. 마치 바위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주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무의식적인 태도와 분위기마저도 주변을 물들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이란 다른 사람의 결정과 행동, 그리고 결과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혹은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영향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녀를 향한 것이든 직장 동료를 향한 것이든 우리는 모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합니다. 영향력 없이 무언가를 이끈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1522년 소수의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을 평범한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을 때 그는 세상을 뒤흔드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보통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자 그들의 행동과 결정, 그리고 삶의 선택이 바뀌었고 이는 거대한 개신교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결정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 영향력은 소리치거나 잔소리하거나 화를 내거나 비싼 선물 공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너를 크게 하리라. 직함과 영향력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스스로를 사도나 대주교라 칭하며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함을 바꾼다고 해서 영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영향력이 있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그 힘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학이나 지식과 영향력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온독의 눈금보다 더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단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너를 드높이리라.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준비가 되셨을 때 만약 그분이 당신을 높여주신다면 당신은 그분을 높이겠습니까? 시편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찬양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똑똑함과 능력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자기 과시와 자기 홍보에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그분을 높이는 것을 잊지 않을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영향력을 주시기 위해 어려움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인 장애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은 요단강의 홍수가 바로 그 장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그 홍수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그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기도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없애시면 당신은 영향력을 얻을 기회 또한 잃게 됩니다. 당신이 그 장애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당신의 영향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의 모세의 정탐꾼으로 약속의 땅을 미리 밟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의 풍성한 포도송이를 보았지만 범람하는 요단강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항상 범람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에만 모든 둑이 넘칠 정도로 물이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홍수와 추수는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도착한 때는 바로 추수기였습니다. 즉, 강물이 가장 거세게 불어난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과거에 그가 보았던 작은 시냇물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되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이 바로 이 홍수의 계절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영향력을 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홍수라는 장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홍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영향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당신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작은 시냇물을 거대한 강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삶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사탄을 꾸짖고 악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당신의 삶에 허락된 이 홍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홍수는 바로 추수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주시려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당신은 결코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미래 전체가 이 홍수를 어떻게 건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봤던 곳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가보지 않은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익숙했지만 홍수가 난 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홍해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섰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내미는 것도 소용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지만 모세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과거의 지도자를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당신의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이제 낡은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건너갈 시간입니다. 낡은 장소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건너갈 시간입니다. 모두가 당신과 함께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막에 머무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너무나 멀리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두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밤을 울었고 너무 많은 고난을 견뎠습니다.
무슨 일을 겪든 나는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지 않아도, 아버지가 가지 않아도, 형제가 함께하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과거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의 기적을 얻기 위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이 계절을 건너가게 할 모세의 기름 부음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장애물을 거치지 않는 길은 없습니다.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들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저 너머의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 없다면 장애물도 없을 것입니다. 기어서라도, 진흙탕을 뒹굴어서라도 저 너머로 건너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의 역할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눈앞에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은 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은 당신이 불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저는 유명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효과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란 누군가의 인격, 성장,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어떤 젊은 시절 꿈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싸우는데 아무리 주먹을 날려도 아무런 충격을 주지 못하는 악몽을 꾼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런 영향력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아무리 달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에너지를 쏟지만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당신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머리 스타일을 바꾸든 옷을 바꾸든 아무리 많은 학위를 따든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권위에 비례하여 영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든 아내로서 남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든 당신이 다스리는 영역에서 당신은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어려움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당신이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존경심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당신이 압박감 속에서 이성을 잃고 무너지기를 노립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순간 당신의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영향력은 내면의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믿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선자로 만들 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시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에게 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너는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런 후에야 하나님은 요단강의 범람이라는 외부적인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의 내면에 심어주신 확신을 공개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사탄은 이미 당신을 패배시킨 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설득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결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향력을 키우실 때 당신의 적들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영향력이 커지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장벽과 제약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시냇물이 강이 되어 범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음 단계의 영향력으로 막 들어서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그 추수의 열매를 얻기 위해 홍수를 다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숙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서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공격 때문에 성장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공격들은 장차 당신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그들의 편안함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향력을 키우실 준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을 가로막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홍수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정한 영향력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확신을 먼저 굳건히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거친 물결에 발을 내디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영향력을 통해 주변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